안녕하십니까. 네, 너라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문재인 하야하라 텐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20-30분간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멀리서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인터뷰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나라를 걱정하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금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또 이렇게 대구에서 멀리서 아침부터 일찍 오신 분들이 계셔서 인터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구에 네. 천국 조봉길 교회 담임 목사 이성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저는 10수년 전에 네. 정광훈 목사님을 뵙고 네. 그 당시 전국을 순회하면서 네네. 청교도 영성훈련 했잖아요. 네네네. 초창기부터 제가 많이 순회를 동행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들의 그 얘기가 네. 사실화가 된 걸 보고 전국 서명운동과 네. 정광훈 목사님 이 문재인 하야 운동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거 시작할 때부터 네네. 이 천방농성 시작할 때부터 네. 제가 계속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또 그렇습니다. 실천수양관 집회도 네. 계속 보고 있고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아, 오늘 대구에서 몇 분이 오셨습니까? 오늘 한 30여 명 이상 온 것 같아요. 아, 예, 많이 오셨네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대구에서 오시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뭐 특별히 뭐 또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예. 자, 오늘 유튜브 방송 너하라 TV를 보고 계시는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6만여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대구광역시에서 여러 목사님 성도들과 함께 하한기총 대표 정광훈 목사님이 시행하고 계시는 시국선언, 요 앞에 7가지 시국선언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하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오늘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10수년 전에 청교도 영성훈련에서 초창기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몇 가지를 그때 들었습니다. 그 첫째가 정광훈 목사님의 늦둥이 아들 에녹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게 뭐 아는 분은 알겠지만요. 네, 압니다. 그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자기 책상 앞에 부시 죽여 이걸 큰 글씨로 붙여놨더랍니다. 네. 그래서 에녹이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불렀더니 눈동자가 획 돌아가면서 얘가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부시 대통령 죽여야 한다 했어. 그러는 거예요. 네. 아, 이 학교에서 왜 이런 걸 다 가르치나 해가지고 한 5,000명 목회를 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네네. 그 중에 교장 선생이 한 분 계셨답니다. 네.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정교조 선생들이 이런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아, 예. 이거 좌경세 사상을 교육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요 에녹이 선생님이 그 단장인가 좀 급수가 높은 그 선생이래요. 아, 예. 그런데 이제 경상도 말로 1차 뚜껑이 여기서 열렸습니다, 목사님이. 네. 자, 두 번째, 얼마 있다가 국정원장을 지내신 김성규 장로님입니다. 법무장관도 지냈죠, 이분이? 네네. 아, 근데 얼마 있다가 이분이 와가지고 또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끝에서 두 번째 국정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럼 국정원에서 하는 제일 큰 업무가 뭡니까? 간첩 색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첩을 색출하려고 들어갔는데 노무현 비서, 문재인이 수석 그때 비서고 노무현 비서 13명이 더 간첩이랍니다. 저 이거 싫어하는 그때 들은 대로 얘기합니다. 13명이 다 간첩이더랍니다. 근데 이 김성규 국정원장은요, 교회 신실한 장로고 나중에 알고 보니 애국자예요. 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려면은 대통령의 재가 결재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재를 올렸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옷 벗고 쫓겨났어요. 자, 이 기가 막힌 사실을 폭로를 해야 되겠는데, 아마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애국자인 걸 알고 거기다 이걸 쏟아놨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안 그래도 아들한테 충격받고 뚜껑이 열렸는데, 이 얘기 듣고 진짜 뚜껑이 더 열려.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거 전에 또 하나 사건이 있죠. 또 하나 사건. 그거 뭐냐면 논산훈련소 장병들에 대한 사건. 저도 이거 충격받은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논산훈련소가 이제 장병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민간복 벗고 군복을 입히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성분조사예요. 사상 검증. 거기는 누가 입회했느냐 하면 국정원장과 또 군수사기 기무사 최고사령관 두 사람 입회해서 그런답니다. 너희들 주소 성명 아무것도 쓰지 말고 백지에다가 답을 하나 적어라. 그게 뭐냐 하니까, 자, 군인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자, 전쟁이 났다. 그러면 누구한테 총을 쏠 거냐? 그걸 적으란대요. 그런데요, 그들이 마음 놓고 적었잖아요. 백지에다가. 결과가 어떻게 난 줄 압니까? 그 당시 제가 정광훈에 들은 얘기입니다. 60%가 100명에 60명 60%가 뭐라고 적은 줄 아십니까? 나는 전쟁이 나면 미군한테 총을 쏘든지 우리 상사한테 총을 쏘겠습니다. 60%가. 이걸 보고요, 두 수장이 김유서 사령관, 안기부장, 국정원장이 손을 들었다. 우리나라 끝났다. 이런 놈의 자식들을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하노? 끝났다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경상발 뚜껑이 열려가지고 피상당해를 소집했습니다. 장로님들 모이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당이 비좁잖아요. 이거 다시 지으려고 건축금을 비축해 놨는데 우리 예배당 건축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지금 통째로 공사나 되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8억을 주시오. 8억을 지출 받아가지고 장로님들 동의를 얻어서 그때 탑차를 마련하고 최고 좋은 암프, 야매용 암프를 해가지고요 5개 도시를 그때 순회 집회한 거 아시죠? 제가 그때 참석했어요.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수년이 지났어요 벌써.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줄 압니까? 이런 일이 나라가 이 공사나가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거 진행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민노당입니까 뭡니까? 거기에 이미 가입이 됐고 이거 요새 밝혀졌죠. 노무현, 문재인 3대를 걸치면서 나라가 급속도로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저는요 한 나라의 목회자이기 전에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3.1운동 때는요 우리 목회자들 분명히 아세요. 비폭력으로 내가 인터넷 조사를 해봤어요. 비폭력으로 일제에 항거하며 만세 부르다가 얼마가 감옥살이 투옥되고 죽은 줄 아십니까? 예? 100만 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비폭력으로.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찾았는데 6.25 난지 내년이 70년인데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운 나라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도 목숨을 내걸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이런 각오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드릴 얘기는 황장엽 씨 얘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요 김일성 대학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월남해가지고 자기 가족은 작살났어요. 근데 와서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감금돼 있다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연설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분이 마지막 죽으실 때 유언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남한에 왔더니 남한은 더 비참하고 실망입니다. 왜? 이미 공산 좌익 세력들이 쫙 깔려가지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한 말이 뭐냐?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전국의 교회가 목사들이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세우는 일 외에는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유언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입법사법 행정을 장악하고 교육계는 정교조, 노동계는 뭐야 민노총 이렇게 곳곳을 장악하고 서서히 먹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이제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 공산주의가 먹어 들어가도 왜 이렇게 됐느냐, 근본 원인을 제가 좀 알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그게 뭐냐면요, 자, 지진이 일어나면 뭐를 알아봐야 돼요? 진원지를 알아봐야 돼요. 나라가 이익이 된 것은요 전적인 교회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 되라 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알아봤더니 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거 예수님은요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먼저는 천국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천국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기록을 했고 마태복음 5, 6, 7장에 기록했죠. 근데 그 중에 핵심 구절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좁은 길 구원이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독교 들어온 지 130여 년이 되는데 점점 가면서 넓은 길 복음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적으려 했어요. 그러면 넓은 길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예수님 영접하고 예배 출석만 해도, 세례받고 예배 출석만 해도 믿음으로 다 천국 간다. 이것이 넓은 길 구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좁은 길 구원은 뭐냐?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오순절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고 재충만을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와 재충만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 했어요? 전체를 훑어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갈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만 간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 제시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간다. 또 계시록에 가면 죄와 마귀와 싸워 이긴 자만 간다. 그리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이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웃을 사랑하라를 넘어서 이웃을 예수님께 주님께 하듯이 해라. 그런 자가 천국 간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 쫓겨나요. 마태복음 18장 용서하지 않으면 쫓겨나요. 우상숭배 제일 많이 범하는 죄가 뭡니까? 1, 2계명이죠. 나 예수보다 물질이나 돈이나 사람 어느 것을 더 사랑하면 그 우상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천국 가는 커트라인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강론했는데, 이 신학자들이 가만 보니까 아니 이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천국 문턱이 이렇게 높으면 누가 천국 가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주 313년 천주교가 기독교권을 잡으면서부터 이게 점점 문턱을 낮추고, 천주교에서는요 수많은 성경을 변질 삭제시킨 거 아십니까? 그러다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완전 종교개혁을 못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의 행위를 빼버렸어요. 은혜와 믿음으로 된다. 얼마 있다 칼빈이 일어났습니다. 칼빈 도르트웨이에서 지금 400년 전 얘기죠. 알미니안을 이단시 정계하고 믿음으로 택한 백성은 다 천국 간다는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 후로부터 세계교회는 급속하게 무너졌습니다. 왜요? 행위는 뒷전이고 믿음으로 다 된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들이 오늘 보세요. 거짓말인가? 다 교회 가면 복 받아라, 위로 받아라, 치료 받아라. 아니 복을 받아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순교 각오로 거룩을 향해 추구해야 됩니다. 네. 저는 저희 교단이 순복음교단 쪽에 내가 오래 있었어요. 네. 예. 그러면 성령 충만, 방언해연 이런 치유 사역을 거룩한 데 사는 데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복받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데다만 초점을 맞다 보니까 교단이 와해가 되고, 이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가 다 지금요 만신차가 됐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절대자 하나님 제2위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이 천지창조 때 가담하셨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들에는 꽃이 피고 씨 맺는 열매를 내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예수님 말씀은요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유교가 난 지 70년 내년에 모든 교회가 얼마나 통일시켜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통일소회가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따가워서라도 통일을 해주셔야지. 근데 왜 안 돼요? 너희들 교회 다니면서 행위의 열매는 없고 사대교회같이 행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기독교인이고 전부 빚 좋은 개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사람 막대기 북한을 지금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한마디 김정은 너 죽어. 그리고 제2인자 나와. 나만 오고 손잡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이거 애국운동은 2차입니다.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저는 많은 기간을 기도하면서 이 음성을 들었어요. 애국운동은 2차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라. 심판주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라. 예수님 한마디면 오늘도 김정은은 즉사할 수 있어요. 제2인자를 세울 수 있어요. 남한하고 손잡고 평화 통일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장로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행위가 죽은 사대교회. 저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체계적으로 누가 전하나 봤더니 감리교단의 저 박보영 목사님. 지금은요 박안수 목사님이 아주 체계적으로 합니다. 이거 체계적으로 들어보세요. 거짓말인가. 사도시대에 사도행전 시대에 그 복음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목회를 흠모합니다. 이야 이렇게 방은 좁고 귀신 좁고 예언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 교회도 얼마나 좋겠노. 근데 왜 안 돼요? 좁은 길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오늘 대구에서 작심하고 올라온 것은 애국운동 전에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정신 차려. 특별히 큰 교회 왜 잠잠합니까? 3.1운동 때는 목숨 걸고 순교됐는데 주기철 손학원 목사님은 감옥살이하고 순교됐는데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봐요. 다 쫓겨납니다. 제가 청관다는 사람 다 조사해봤어요. 5천가지 종교에 우리 개신교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다 쫓겨났거나 닭장 같은 데 거지 같은 데 살거나 지옥 가는 것 뿐이고 생명당까지 못 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심판 천국 쪽은 동화전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3가지로 교육합니다. 첫째, 새신자 왔어요. 천국 쪽이 사실로 있다. 성경과 예수 십자가의 죽은 목적은 천국 쪽이 한 거다. 2번째 단계, 좁은 길 구원만이 천국 간다. 3번째 단계가 뭐 되겠어요? 성령의 불을 받게 해야 됩니다. 열흘 동안 사모하며 성령의 불 받은 걸 생각하세요. 기도를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모델 교회가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를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새벽 기도를 매일 2시간씩 합니다. 1시간은 간증과 말씀 증거, 1시간은 불 꺼놓고 통성기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기를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니까 이게 원자력 발전소 같이 여기서부터 성령의 불이 일어나서 매주 여러분 국민일보 안 보십니까? 국민일보도 좀 보세요. 왜? 지금 세계일보 그 어디 신문이요 이게 세계 문선명 신문이 세계일보 아닙니까? 왜 우리 한국 교회들조차도 국민일보 안 봐요? 거기에 매주 그 3사람씩 간증 나오는 거 봤습니까? 춘천 한번. 네, 봤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이거요 가짜 아니야 이거 기독교 사회 이런 게 없는데 보니까 날마다 부흥해. 날마다 성령 충만 회개하니까 좁은 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이 교회로 네.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려서 이 민족 마지막 때 이 복음 좁은 길 복음으로 세계 영혼을 추수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기를 간절히 축원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심각한 거는요 교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게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예. 바알신이 뭐냐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뜻, 자기의 견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우리가 급속도로 한국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윤리적인 회개, 우리가 뭐 윤리적인 회개도 필요하겠지만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적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네네. 회개의 정의를 짚고 넘어가요. 메타노이아는 죄가 끊어져야 회개인데 네. 후에 반성 정도 하고 그 습관이 안 끊어지면 회개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회개 우리가 안 된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완전히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야 돌아서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문제는 하야하라는 것은 우리가 7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더 애쓰고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1000만명 서명 운동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방송을 보시는 지역마다 수고하시는 이 1000만명 서명 운동을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이런 더운 날씨에도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분명히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우리가 8월 15일까지 이 1000만명 서명 운동을 완전히 이뤄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복음의 꽃을 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이 또 회개하시고 또 마음의 충격도 받으시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공유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대구에서 오셔서 함께 해주신 우리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이시죠? 성도님, 네,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이게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한 말씀 이렇게 해주실 분 계십니까? 네네. 근데 저 정광 목사님 하나 빠뜨렸어요. 네. 이 좁은길 구원은요, 좁은길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천국 간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힘으로 능으로 안 돼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정광 목사님이 발표했어요. 우리 한국의 신학교 교수들 80%가 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그때로 끝났다. 네. 끝났고 오늘날 없다고 80%가 얘기해버렸다. 오늘날도 사모하면 얼마나 있을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배제하고 말씀 갖고 오니까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정광 목사님 판단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가 우리나라를 덮어야 되는데 덮어야 돼요. 지금 신학교 교수들이나 예. 많은 교회들이 예. 단회성을 말하고 예. 또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령은 계시는 걸 알지만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배락을 예.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아볼로 목사님 목회할 때는 물세례만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니까 그 에베소 교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몰랐다 그랬어요. 성령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우리는 물세례만 받았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집회할 때 성령이 덮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방언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에 그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처음 사랑은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성령으로 성령 세례가 일어나고 성령이 불이 떨어져서 이 문재인 하야하라 우리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으로 오직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줄 하나님의 믿습니다. 손으로 네, 움직여야 감사합니다. 돼요. 오늘 이렇게 대구에서 멀리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또 돌아가셔서 대구 날씨 너무 덥죠? 더운데 많이 또 해주시고 또 서명도 많이 받아주시고 네. 또 그래서 본부로 빨리 올려주셔서 1000만명 서명을 확실히 받읍시다. 화이팅 합시다. 네. 화이팅! 대구 화이팅! 대구 화이팅! 다시 한번 대구 화이팅! 화이팅! 정광 목사님 화이팅! 화이팅! 한기총 화이팅! 화이팅! 다 힘을 냅시다. 아멘! 1000만명 화이팅!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잠시 이렇게 인터뷰 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이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이 또 좋은 시간 되시고 좋은 식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